간절히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다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사모하며 갈구하며 살아가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행복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과 그 비결을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허황된 것을만을 붙들다가 결국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서요, 이 시편 1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고 들어도 실행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설 수는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의 일들을 도모하라. 선과 화목한 일들을 도모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면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고 참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처신을 분명하게 하고 바르게 구별된 처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22년도로 살아가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일들, 화목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의 일들을 행해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아가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성군으로 이렇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왕이지만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행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우상 숭배의 일을 극심하게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의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거예요. 연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매우 긴밀한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사밧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아방을 만나게 되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서는요, 이제 뭐 사돈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환대를 했겠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환대를 받고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아방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가 저 이방 나라와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남입니까 말이죠. 우리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이고 우리의 패배는 당신의 패배인데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인간적으로 친분관계를 내세우고 그리고 사돈지간의 관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어떠한 사악한 꾀를 부리는가? 왕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제의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진중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는 일반 병사의 복을 입고 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복을 입고서 그리고 총 우리의 모든 그 아군을 지휘하시면서 이 전쟁을 치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요, 왕복을 입고서는 노은 군세를 통솔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적진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다른 놈들을 공격할 필요 없다 말이지. 저 아방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 왕복을 입은 모든 것을 통괄 지휘하고 있는 그 왕을 죽여라. 그리고 자신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의 군장들이요, 다른 군사들은 보지도 않고 졸개들은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여호사밧 왕이요, 상대방에게 에워싸여서 거의 이제는 생명을 잃을 단계에, 죽을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아방이 아니다 말이지. 그로서는 그 포위망을 풀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사밧 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요, 다시 이제 자기의 조국 남왕국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어째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어찌하여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또한 미워하시는 그러한 아합 왕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간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도모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온갖 술수와 온갖 사악한 일들과 말이죠, 온갖 잔꾀를 부리면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어도 구별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악한 제의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 주일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흐리멍텅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한 자와 함께 영적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멍에,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사업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과 하는 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저들의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따로 있을 때 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저들 가운데 있지 말고 따로 있으라,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삶의 자리에 말이에요, 악한 꾀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행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오만불선하게 행동하는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 아멘. 그래서 너의 육신과 영혼의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 말이죠, 종교연합운동들 말이에요. 특별히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말이죠, WCC 운동 같은 거 말이에요. 오늘 그때에도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다 동참을 했어요. 성도를 다 끌고 가고서는요, 분별력도 없게 말이에요,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해가지고 아니하고 말이에요, 다 흐리멍텅한 인모주의 생각들 말이죠, 종교 자탕주의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행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한 어떤 명분들을 내세우잖아요. 뭔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치를 이루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지만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몸과 영과 육신과 이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진정한 참된 하나님 주시는 복.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복이다 저것도 복이 되게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요, 세상에 허황된 복과 거짓된 복에 바꿔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모습을 태도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전혀 마음 안 쓰고 말이죠. 그저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허황한 이 공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받는 일의 비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 시편 1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성경만 계속 읽으란 얘기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정확무오한 삶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복을 받는 그 비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오래 살피면서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요,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다 끌어안고서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에 환난과 고통을 가져와요. 이 죄의 문제가 일이 안 풀리게 만들어요.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문제는요, 심각하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안 써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생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진 심령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문제로의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요, 어찌 복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된 것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려면 내 느낌과 생각으로 됩니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오늘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런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얼굴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한 분별력이요, 흐리멍텅해지고요, 다 흐려졌어요.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흐려놓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절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절대 진리가 있죠. 그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가슴에 품고,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참된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정말 말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야, 동성애를 다 용납해야 된다 말, 동성애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도 호적상으로 다 올려야 되고 말이죠, 인정해줘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꾸 통과하려고요, 통과시키려고요, 계속 국회에서 상정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국회의원들 중에도요, 이 문제에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진하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죠. 인권 보호라는 거예요. 인권 존중하는 거라요. 동성애가 당신에게는 진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구별이 모호해져요. 얼굴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받는 길이 여러분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음을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것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것 기독교의 독선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의 진리도 구원관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너희의 아집이고 독선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지고 점점점 이런 일들은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말세에는 미혹의 일들이 극성을 부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럴 땐 가치관을 따라가 살다 보면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죄가 죄인을 인정해야 회개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데, 평강의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삶이요 불안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겉으로 오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해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심각한 죄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품고 살아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성된 마음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깨달음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요, 열에 9사람이 다 그것이 옳다고 해도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 있어요.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더 그렇게 돼갑니다. 이제는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올바른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요. 왜? 서로 상대방이 진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인격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상실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 마지막 때라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깨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가 저간에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10절에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장수 채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몇 도 위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 나의 거듭난 삶을 사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 건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들은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풀리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요즘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대요. 일도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지만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요. 또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약속이, 복된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약속에 붙들리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이에요. 부름의 말씀을 읽어드렸네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에 대한 권면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다, 많은 구절이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9편 99편 이제 전후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로움이 인생의 경륜이 많은 노인과 스승보다 더 승하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더 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또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요 내게 직접 뭐 영음을 들려줄 때도 있겠지만은요 또 마음에 큰 감동을 줄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읽다 보면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돼요. 말씀 읽다 보면요 내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 죄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그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의에 줄이 있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되면 아이고 몸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장수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나 성경 읽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힘과 용기 있는 삶을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경륜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모세를 수종 들었고 모세 옆에서 늘 수종을 들었지만은요 그러나 너무 난감하잖아요. 자기보다 연장자인 장로들 인생의 연륜과 삶의 경륜들이 깊은 사람들도 다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우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에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라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삶을 기뻐 행하게 될 때에 악인의 상관은요 매우 대조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의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삶, 하나님 보시 복 있는 사람, 저들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말이죠. 늘 잎이 푸르고 말이죠. 늘 열매가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고 열매 맺는 나무는 많은 동물들에게 혜택을 주고요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계속 지금까지 복을 받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